오늘 본문은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31장 3장 31절에서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기 보시면은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죠.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바깥에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32절에도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이 가족들의 행동을 지금 바깥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혈연 관계에 있으니까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몸과 마음은 예수님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서 있다라는 표현이 그런 마음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3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리가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또 34절도 보면은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바깥에 서서라는 표현과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두 번씩 반복하면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 가까이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33절이죠.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냐?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가까이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피를 나누고 같은 배에서 나왔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까이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이 말씀은 현재 피를 나눈 육신의 가족은 필요 없다. 그러니 돌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도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와 그 자매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예가 20절, 21절이에요.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뜬금없는 소문이죠. 근데 그 소문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그저 미쳤다고밖에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듣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육신의 혈연 관계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은 피를 나눈 혈통이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런 표현을 썼었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예수께서 부르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의 형제요 가족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가까이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12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또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고 있었죠.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 그랬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그 역할들을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하도록 맡기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친히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 가지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혈당원 시몬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들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이 있죠. 그 12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아들이고 믿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줬을까요?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가룟 유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따랐고 돈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몸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지 않았던 겁니다. 몸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맡아서 사역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도둑과 같았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은 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불평과 불만을 내어 쏟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돈 받아 팔아 넘기고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그러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고난받기 싫어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예수님 가까이 둘러앉아서 그 몸이 가까이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마음도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언약으로 맺어져서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게 한 관계를 맺고 또 거기서 피를 나눈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사실 교회가 가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친밀한 진정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가족은 기껏해야 100년 같이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가족은 영원토록 같이 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입니다. 이 진리를 실제로 실감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뛰면서 실감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이 진리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교회에 와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같이 여겨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느낌으로 보이는 대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근거로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에 속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섬기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으니 더욱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은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주신 교회를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 건반이 총 88개라 그러죠. 소리를 내기 위해서 220개의 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줄들이 모두 제 마음대로 소리를 내면 연주가 아니라 소음이 되겠죠. 근데 각 건반의 중앙에 라음에 모두 맞추어 조율을 한답니다. 라음을 중심으로 서로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220개의 줄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피아노의 라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고 기준입니다. 중심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 우리를 조율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가 중심이 아니에요. 장로도 중심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주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당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우리 안에 하모니가 없이 소음만 낸다면 이 예배당은 그야말로 흉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탄하는 건물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며 이제 보이는 성전으로서의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 믿습니다. 따뜻한 교회로, 재미있는 교회로, 영적인 교회로, 보람있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풍성한 은혜와 열매 맺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